우리 찬양대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결인대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찬양을 아주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상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되게 큰지 알아요. 너무 잘했다고. 목사님 올 때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몇 명 되지도 않았다면서 이렇게 성가대가 잘하냐고. 그래서 뭐 약갑니다. 내가 이거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인천에 또 거기 공사하는 교회가 있어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갔더니 예담교회 찬양대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약갑니다. 제가 더 조금뿐이 안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너무 잘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자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깊이를 만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깊이를 만드는 감사. 오늘 이게 제목은요, 제가 고민하면서 지은 제목이 됩니다. 이 감사, 그런 감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 인생의 깊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한 절처럼 외우고 있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한 절처럼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세 절이에요. 놀랍게도 세 절. 이렇게 보면 세 절을 외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에서 받을 때 109절을 암송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109절을 그 중에 한 29절 나오겠지 그랬어요. 109절 다 쓰는 거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1시간 딱 줘요. 그걸 다 써야 돼요. 그거를. 쓰기도 힘들어요. 쓰기도. 근데 구절이 한 구절씩이 아니에요.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 그 다 외웠어요, 저는. 그 중에서 뭐 몇 점 이상이더라? 그때 한 80점 이상 안 맞으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뭐 보통 국가고시는 60점 이상이던데 우리는 80점 이상. 저는 합격했어요.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여러분,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은 18절 말씀만 제가 본문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에 좀 항상 기뻐하라에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도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에만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뭐 세 개를 합쳐갖고 하나다 하면 이제 이것이가 되겠지만은 문장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감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면은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한 환난과 핍박 아래 있었어요. 그걸 견디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막 내쫓아 버렸어요. 핍박을 주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간 거예요. 베레아로 갔더니 사람들이 신사적이야. 말씀을 탁 듣고 잘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야. 가서 또 사도 바울을 괴롭혀.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나와서 아덴으로 가요. 지금 말로 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거기 교회가 세워졌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 신앙이 특별했어요. 환란이 있을 때는요, 이 재림 신앙이 좀 특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오셨어요? 오늘까지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들 살아있을 때, 자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죽는 거야.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떡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네.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다. 주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나팔 소리가 날 때 온다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먼저 들림 받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 받는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순서상으로 먼저 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이거 두 가지. 하여튼 그런 말을 해서 위로를 하는 건데 이런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핍박 가운데 감사해라. 그리고 너의 무지함.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은 모르잖아요. 기대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핍박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억지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때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억지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때린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맞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의 태도를 잃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범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왜 그것을 잃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자세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움에 우리의 성질대로 내 죄성으로 그냥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때는요 우리에게 사실 남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감사의 마음으로 갖고 나갈 때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럴 때 더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 우린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안 맞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세상에 실망하지 말고 그때도 감사의 태도를 잃지 말아라.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깊어진 인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서 가끔 이런 소리 들리는데 제가 코리안 싱어즈라고 거기서 이제 합창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솔로도 하고 했어요. 제가 거기서 You Raise Me Up을 처음 배웠어요. 사실은요. 그 이제 거기서 저 You Raise Me Up 그럼 나중에 그 뒤에 솔로 부분 나보러 하라고 그래갖고 이거 처음 하는데요. 이제 그 처음 하고 그랬어요. 이 노래도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배워서 하고 우리 준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뒤에서 우리 아빠 솔로 한다고 기억도 안 날 거야 아마. 근데 거기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계셨거든요. 지휘자가 목사님이셨어요. 한양대 성악과 나온 목사님이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도 목사가 이렇게 친했는데 집사님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목사라고 자기 집에 초청하면 가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해주든지 막 팥빙수에다 뭐에다 막 맛있는 걸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거기 그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쬐깐한 개가 얼마나 날 물어뜯는지 가기만 하면 물어뜯어요. 포메리안인데 승질이 얼마나 싸라운지 쬐깐한 게 바로 찰 수도 없고 우리 그래서 물어봐 얘는 왜 이렇게 싸납냐고 했더니 얘가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은 괜찮아요. 안심하는데 낯선 사람이 오면 무서워가지고 무서우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싸납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막 짖어가지고 막 싸납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얘가 깊은 경공이 아니에요. 거기서 좀 잘 있으면 얼마나 이쁨을 받겠어요. 아유 예쁘다 그럴 텐데 자기 승질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그 두려움을 못 이겨내서 그냥 즉각적으로 깽깽깽깽 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나 또 예수님이 늦어지고 있어. 내 뜻하고 내 뜻은 지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 그걸. 그래갖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승질을 내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막 이건 그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냥 각 짖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피해주죠. 나도 개가 무서워서 쬐까는 무서워 도망가요. 옆에 가면 그 주인이 와갖고 집사님이 딱 잡아주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승질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고 또 내가 모르잖아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기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고 하면은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 순간이 감사 때문에 우리 인생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동부 쪽에 플리머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 정착해 갖고 이제 첫해 농사를 져서 수확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자기들 배불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그것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있진 않아요. 사실 수장절이라는 게 구약에 있어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것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추수감사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윤리 덕목에도 있는 거고 신앙 덕목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에서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11월 셋째 주에 이제 다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열매를 거뒀잖아요. 거둬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에만 감사했을까요? 열매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우리는 미국 갈 때 태평양 건너가요. 근데 영국은 대서양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대서양 건너서 올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배가 뭐 큰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도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우리들이 다 주사를 맞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도 살 수 있지만 풍토병이라는 것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하러 왔을 때 애를 낳잖아요. 풍토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도 우리 애들 이제 둘을 캐나다에서 나갔고 캐나다에서 다 주사를 맞추잖아요. 그럼 그 수첩을 갖고 와요. 우리나라 왔을 때. 그래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민서하고 진서는 여기서 안 맞은 거 있으면 맞히는 거예요. 근데 다 공통적이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신생아는 맞히는 것이 선진국은 다 공통적이에요.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있는 것이 뿐이지. 근데 우리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냥 공짜로 다 맞춰주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미국 가갖고 그 신대륙에 가갖고 다 풍토병에 걸려서 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부가 엄청 추워요. 저는 이제 서부 쪽에서 있었거든요. 저기 그 밴쿠버 아래쪽으로 서부 쪽에 LA나 이런 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동부는 뉴욕 이런 쪽으로 쫙 내려온 건데 보스턴 그거 엄청 추워요. 겨울 되면 죽고 그래요. 농사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접었어야지. 이 처음 땅에서 농사 어떻게 져요? 그래서 원주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도와서 그것을 농사를 짓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사실 원주민들 내쫓으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다 들어와서 내쫓아버렸죠. 원주민들이 그거 도와줬고 사실 농사 짓고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천년 명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치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치면서 자기들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왔었던 그러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땅에 도착해서 풍토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감사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줬구나 그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그 길, 어려운 길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다가 바다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여기 도착했지만 풍토병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그 영혼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발걸음이 헛수고가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뭐였냐? 바로 첫 번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고 지나온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감사를 해야지 이 고난 가운데 견디는 거, 고난 가운데 감사를 태도를 잃지 않은 거, 이것은 너희들의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드는 중이시다. 여러분 보네퍼 아시죠? 보네퍼는요 천재적인 신학자였어요. 21살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근데 히틀러가 아주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에 있다가 목숨을 걸고 건너갔다가 자기가 양심상 미국에서 나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독일로 다시 가요. 갔다가 거기서 히틀러에게 잡히죠. 유대인들을 갖다 도망가게 해줬다가 잡히고 그 다음에 또 히틀러를 이제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조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그 제목 때문에 또 잡혔다가 형장의 이슬로 해방 끝나기 전에 3개월 전에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시죠, 순교.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아마 전 세계의 신학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보네퍼예요. 보네퍼. 너무나도 아까운 분인데 이분이 옥중에 있으면서 쓴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은 아주 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 옥중서신은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글이 아니라 서신들을 모은 거예요. 편지나 이런 글들을 조금 모은 것이 이제 옥중서신인데 1944년 7월 16일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분한테 이제 편지를 쓴 글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없이라는 것은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 없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는 또 그러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없이 그것을 견디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았던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없는 시간을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간을 견뎠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요.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세요.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그런 하나님 없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이 그 대신 우리가 살아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뭐냐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런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합창단을 했는데 부자인 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 믿어요. 그래서 워낙 부자예요. 돈이 많고 부자예요. 그런 세상, 그런 하나님을 갖다 증명해내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이. 그때 보여주는 게 뭐여야 돼요? 십자가의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고난의 그런 의미를 알까요, 여러분? 어려움의 의미를 알까요? 인생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신앙이란 것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일을 가장 큰 가치로 알고 그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잖아요.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실망과 원망만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감사하잖아요. 그래,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으신다. 그래, 나는 모르지만 지금 내 앞에 닥친 이러한 일들도 나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러 나갈 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들어 놨고 내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그들의 수확을 두 손에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과 희생을 가치 있게 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인생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깊이가 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할 것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깊이 있는 인생을,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 없이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함으로 감사로 그 환경을 이겨내고 또한 우리의 무지함을 이겨내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